네, 오늘은 달리다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이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고 이제 말 41절에 나오는데, 우리도요 달리다굼 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누워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달리다굼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요, 우리가 일어나려면, 즉, 달리다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합니다. 35, 36절인데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5절에 이제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에라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제 벌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황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회당장 이 야이로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동하던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회당장 그 집으로 가는 내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35, 36절에요. 이제 회당장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35절에 회당장의 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또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말씀해 주는 것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이 본문의 배경은 회당장 야이로가 보면 42절에 12살이라고 이 딸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12회 혈루증 앓았다고 하잖아요. 이 12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할 이 회당이 율법의 틀에 사람을 얽매이고 있는 현실을 지금 이렇게 야이로의 딸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그 딸을 향해 가시던 중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의 길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죽어있는 공동체인가?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고 있는가? 우리 뭐 사람 죽이지 않잖아요. 이 죽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로 우리 각자가 다 살고 있지 않는가 묻는 것이죠. 35절에 이제 막 사람들이요. 회당장의 집에서부터 와서요. 이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는데, 이거 어찌 보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라는 말이 이게 마치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해드리지 말라는 좀 예의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예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불신의 말이 우리의 그 공동체 가운데 퍼지고 있지 않는가 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고칠 수 없어. 이제 포기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구원을 방해하는 세상의 합리적인 소리, 정죄하는 소리, 포기하라는 소리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불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불신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판정 내리지 마셔야 돼요. 예, 지금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끝났다라는 판정이 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이 안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보고 이미 우리 가정은 끝났어. 이미 내 삶은 끝났어. 예,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주님의 판정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8, 39절에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갔는데 이게 뭐 떠드는 거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장례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장례식 때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을 고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돈을 주고 직업적으로 뭐 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였으니까 이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또 울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이 곁에 계셔도 내 환경만 보고 울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불신의 통곡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울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기대하며, 예, 거룩한 슬픔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우리가 듣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내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자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통곡이 아니라 깨우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지금 죽은 것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관계적으로도 죽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에서도 지금 중독으로 내가 죽어 있는 것 같고,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죽은 것 같은 부분들을 깨우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주변에서 이제 포기해라, 그만 괴롭혀라며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합리적인 불신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귀 닫아야 할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미 틀렸다, 뭐 포기해라, 그만해라, 뭐 이런 부분들, 그 불신의 소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 눈앞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잔다고 하시는데 나는 끝내 죽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죽어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는 보이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제 마치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지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예, 예수님은 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달리다굼 하려면요. 일상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40절 41절인데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비웃음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미친 소리처럼 들렸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불신과 조롱으로 가득 찬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몰아내야 할 내 안에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도요, 우리 안에서 비웃음과 조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이걸 내가 적용해야 돼. 예, 내 상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제안하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비웃음일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비웃음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예수님보다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이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다 틀렸어라며 과거 지향적인 패배주의가 지배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41절에요.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을 잡는 거, 이게 거룩을 전염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실 여러분, 시체에 손 대면, 안 되었었던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는데, 이 달리다굼이란 단어가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달리다굼은요, 엄마가 조용히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이 탈리다라는 말은요, 그 어린 암양 혹은 소녀를 부르는 다정한 호칭이고요. 붐은요,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침에 엄마가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내 어린 양아,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라고 친밀하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리다굼은요, 일상의 언어로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자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다정한 음성, 그거인 것이죠. 여러분, 일상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이 달리다굼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육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날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고, 이것이 일상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그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 달리다굼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요, 손을 잡고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달리다굼 하는 거죠. 이 달리다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났으니 당신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달리다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살아날 수 있다, 깨어날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42절 43절에 보니까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소녀가 일어났대요. 그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소녀 나이가 12살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나이입니까? 다음 세대 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소리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살 된 죽어있는 자를 일으켰잖아요. 지금 중독과 죄로 죽어있는 다음 세대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요번 새해가 되면서요, 뭐 구역장님들 또 선생님 교사들, 예, 우리가 이제 주 2회 말씀 나눔을 하시든지, 뭐 새벽기도 3회를 참석하시든지, 예, 아니면은 성경 필사를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초이스를 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달리다굼 해야 다음 세대가 달리다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제 우리 어느 유초등부 우리 선생님은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 우리 그 청소년부 선생님들 나눔 올리지 않으신 분들을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 예, 이 마가복음 필사책을 사서 어제 주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월 달부터도 너희들도 이제 주 1회 나눔을 올리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제 필사를 하게 될 거라고. 부담스럽죠. 근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12년, 12살이라는 것은, 이 나의 12년은 해석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12년, 이 소녀의 짧았던 12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이 잃어버린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12년 죽어버린 자녀의 세월을 예수님은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년의 고난 끝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 세월은 버려진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완벽한 구원의 세팅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달리다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걷기 시작할 때 나를 비웃던 집안 식구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최고의 전도가 뭘까요? 내 삶이 살아나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43절 마지막에 예수님의 배려를 보십시오. 이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 이것은요, 오랫동안 이 음식을 아마 먹지 못했을 소녀에게 기운을 지탱해줄 음식을 부모에게 주라고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섬세하게 상대방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말씀대로 살면 해결된다는 약속을 들을 때 내 깊은 내면에서 그래봤자 상황은 안 변해라며 주님을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로 만든 질문인데,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비웃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내 비웃음은 무엇인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내 일상의 언어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달리다굼, 일어나라는 무엇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지점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있는지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미움을 멈추고 일어나라. 또 내 안에 나태와 게으름이 있다면 나태와 게으름에서 일어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원망하고 있다면 그 원망으로부터 이제 일어나야 되는,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거고요.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할 내 곁의 소녀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그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요, 달리다굼 하려면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는요, 이미 다 끝났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한 것처럼요, 우리 눈에도 보기에도요, 주변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달리다굼 하려면 두 번째로 일상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일상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다굼, 예, 이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게 일상을 귀하게 여기는 거, 또 내 옆에 있는 이 소녀 같은 자에게, 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것도 일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포기하세요. 우리 가정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외쳐대는 주변에 소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죽은 것과 같은 그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누워있고 죽어있는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고 계시니 이제는 일어나기 원합니다. 죽어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안 했다면 이제는 일어나 말씀 묵상을 하게 하시고, 게으름에 누워있다면 그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다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렸다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